우리가 흔히 삼손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힘입니다. 힘. 정말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던 삼손이었고요.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삼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는 힘보다는 더 큰 선물, 더 큰 은사가 우리 삼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앞에 있는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구별된, 그리고 거룩하게 된 이라고 말씀하면서 나실인이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 나실인은 태어날 때 3가지를 금지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시체를 금지했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 독주를 금지했고, 세 번째는 삭도, 머리를 깎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3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을 설명하는 말에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삼손의 강점이었고 또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것도, 힘을 주신 것도,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고 은사였겠죠. 그러나 정말 그 힘을 주신 큰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큰 목적이 뭐였나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그 가운데 물질을 얻고 그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똑같이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여기서 무엇이었나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참된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다른 인물,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진짜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모세,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도 나이가 찼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때 꽤 걱정이 많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으신가요? 여호수아, 너 이제 리더가 되면은 이것부터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리더십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현실적인 조언이 사실 저희에게는 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삼손, 그 삼손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뭐였죠?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무슨 실수였나요? 삼손이 베푼 실수가. 같은 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사라는 지역이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블레셋의 중심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그 삼손의 모습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정말 힘껏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기생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힘만 의지해서 그렇게 적국 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에 내가 적국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아니면 힘이 있기에 내가 기생을 만나도 충분히 된다는 그러한 착각에 우리도 쉽사리 빠진다는 거죠. 점점 내가 힘을 얻을 때 일이 잘 되고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건강도 잘 풀리고 물질도 잘 풀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릴 그때에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실수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삼손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버렸고요.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다 보니 적국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기생을 가까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까이 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릴라는 몇 번씩이나 왜 당신의 힘이 그렇게 센지,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삼손에게 캐묻게 되죠. 이건 들릴라 스스로도 너무나도 궁금했었던 문제였지만 뒤에서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해치우기 위한 하나의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유혹을 받지만 이상하리만큼 삼손은 그 들릴라 옆에 꼭 붙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일어나 왔어야 했는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며 그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내 힘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혹 정말 많이 오겠죠.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세 번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이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삼손도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넘어지죠? 마침내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 거짓말같이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머리털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동안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언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혹시 발견하셨나요? 머리털에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그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라고 그동안 착각했고,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 그 모든 힘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삼손은 이번만 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은 딥나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이미 한번 삼손은 실수를 했습니다. 대체 왜 삼손은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거겠죠. 과연 삼손만 실패한 인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만 실패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조금 살만하다고, 내가 조금 전보다 이제 좀 건강해서 회복되었다고, 조금 내가 이제 편해졌고 나아졌다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고 있는 것인 것 마냥 내 자신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삶에서 여태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 않았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다 밀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나요? 아니요. 가축이 돌려야 할 것 같은 그 맷돌을 삼손이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삼손을 가운데 세워놓고 재롱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그 조롱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믿는다는 그 다곤신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곤신을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조롱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됩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죠.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누가 더 강한 신인지 그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블레셋을 믿는 이 다곤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고 다닙니다. 예전에 힘이 정말 있어서 사사를 맨손으로 때려잡던 이 삼손, 이제 힘이 빠지고 어떤 재주를 피울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그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정말 이 상황에서 삼손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누구나 두 눈이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그 누구나 내가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축이 돌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요, 내가 조롱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드리시는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 어떤 분들은 두 눈이 뽑히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어떤 분은 두 눈이 뽑히도록 아주 치열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 삼손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왜 삼손이 실패한 인생 같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그가 내 힘에 그저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게 되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고 내 일 잘해서 내 힘으로써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삼손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기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 눈눈이 뽑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롱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먼저 뭐부터 해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 다음,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 뭘로 끝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한다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도의 순서를 배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정석이 저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삼손이 힘을 얻은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삼손이 가장 초라할 때입니다. 삼손이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볼품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인지 저희에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순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말은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만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어떠한 아픔, 그리고 마치 두 눈이 뽑힐 듯이 우리가 맷돌을 돌리듯이 남에게 조롱받고 있는 그거 경험하지 않는 분 어느 누가 계실까요? 정말 이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며, 언제까지 나라 탓을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 탓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삼손의 기도를 드리며, 또 그저 우리가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중간인데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삼손의 하나의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는 살고 블레셋 사람들만 골라서 죽여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소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써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똑똑해서 나에게 그러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저 잘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구원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보다 그가 죽으면서, 조금 더 정확히 잘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인물 중에 오늘의 주인공 삼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삼손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분명히 눈이 다 뽑힌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다 그냥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바락과 그리고 삼손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 많이 있어야겠죠. 비록 우리가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으며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선물과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동행하신다. 눈이 뽑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뽑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인가요? 그 이유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넉넉하게 살아가기 때문인가요?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한번 잘못되면은 그 모든 것들 다 한 번에 날아갈 법들이에요. 하지만 날아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약속, 성령님을 통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이건 두 눈이 뽑혀서 우리가 맷돌을 돌리고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정말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눈이 빠지고 오늘도 맷돌을 돌리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물과 사명이 나에게 여전히 있기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뚜벅뚜벅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너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이 너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인생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시니까요. 누구보다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비련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만 끝내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실패한 인생 같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실패한 인생으로 그리고 이끌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동숙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더불어 즐겁게 달려나가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